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을 또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공의 앞에서 간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서 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예. 천부장이 이튿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결박을 풀고 공회에 바울을 데려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쳤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소동을 일어난 걸 보고 로마의 천부장이 소동을 막죠. 너희가 왜 소동을 일어났는지 진상을 확인을 해요. 근데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바울은 누구예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냥 채찍질하고 그를 형벌을 내리려고 해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형벌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그냥 풀어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생각했던 방법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공예, 그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종교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회는 유대사의 최고 재판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이 재판기관에 보낸 거죠. 법정에 보낸 거예요. 유대 법정에 보내서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판단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바울이 공회 앞에 섭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을 보지만 바울은 늘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담대함을 잃지 않아요. 어디 앞에 서든지. 사실 그 당시 공회는 그 권위가 대단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공회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적대적인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두려움에 떠밀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첫 마디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더라고요. 바울이 어떻게 바울 될 수 있었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내가 섬겼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노력했다는 것.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중,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린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향력 미치는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이란 것은 늘 변해요. 사람들의 인정, 평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결국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날 때 그 수많은 무리가 또 뭐예요? 예수님을 바나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사람들의 평가라는 건 그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평가,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게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에 매여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도 들었지만 제가 뭐 옥하는 목사님 존경하고 정말 따르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옥 목사님 돌아간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 신대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옥 목사님에 대해 잘 몰라요. 정말 한때 신대원이나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옥하는 목사님이었는데 10년 지나니까 그 흔적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변치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분 앞에 정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디트리히트 보네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때 그분이 독일을 사역하실 때는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나치는 정말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정말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많은 독일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나치에 동조했어요. 그런데 독일 중에서 고백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만은 유일하게 나치에 저항을 하면서 맞섰죠. 그분이 대표적인 목사님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때로는 이 땅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 독일이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니까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죠. 수고했죠. 그런데 그에게 남는 건 뭐예요? 온갖 비난과 핍박과 고난만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복 주셔야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오늘 하루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까? 그것들 기억하세요. 야, 그래 승원아 잘했다. 힘들고 어렵지?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지? 하지만 끝까지 힘내. 내가 지켜보고 있잖아.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널 안아줄 거야.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의 시작인데 바울처럼 정말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 고백할 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공의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만 그런 것들은 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 오직 나의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세상의 인기, 인정, 모든 건 다 변해. 그런 건 결국에 의미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기억하시고, 정말 다 갚아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칭찬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지키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바울의 공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범사에,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변하고 사라지는 인간의 인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판단해 주실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하나 주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해결되는 것들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밖에